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해리성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입니다. 해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식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결여 문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복수의 인격으로 행동하는 장애이다. 흔히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으로 불리는 정신질환으로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 계기가 되어 불안정한 개인의 기억 등의 일부가 해리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증세, 바로 이것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극도로 희귀한 그리고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하고요, 해리되어 나타나는 인격의 실질성에 관한 논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지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킬미 힐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그 드라마에서 1인 치력을 했지요. 다중인격을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참 놀라운 도표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성정체성 분류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젠더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무려 성정체성이 8개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놀랄 일인데 심지어 미국의 뉴욕에서는요 31개의 젠더를 인정한답니다. 31개를. 8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첫째, 안드로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중성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요. 두 번째, 뉴트로이스,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면서 제3의 정체성을 갖고 있대요. 안드로진과 같이 중성의 개념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또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요. 바이젠더, 서로 다른 두 젠더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대요. 재미있는 것은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서 한 젠더에서 다른 젠더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대요. 네 번째, 트라이젠더, 서로 다른 3개의 젠더를 갖고 있대요. 이건 역시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젠더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대요. 젠더 플루이드, 성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 물처럼 액체처럼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에이젠더, 어떤 성별에도 속해 있지 않대요. 즉 젠더가 없다는 거예요. 젠더리스, 젠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젠더는 젠더가 없는 젠더고 젠더리스는 젠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8번째, 팬젠더, 모든 젠더의 성정체성을 가진대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이렇게 8개의 젠더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고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무엇, 이 모든 것들이 유동적으로 전환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고유한 성별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즉 다중인격, 이 정신질환하고 이 젠더의 개념들하고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돼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분명히 치료해야 될 정신병인데 오락가락하는 성 정체성은 정상이니까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다중인격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면 이런 다양한 젠더를 인정해야 되는 건 역시 이 다양한 젠더를 갖고 있다는 주장 역시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가 오히려 인간 자체의 고유한 본성을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 설명되거나 규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원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범주 안에서 이성, 감정, 정서, 심리 이런 것들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본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인간의 본성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그걸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 1장과 또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동성애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질서를 거스르는,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행했던 심각한 죄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순리를 거스러서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사용하는 것, 바로 동성애는 명백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동성 간의 성관계와 관계를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부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동성 간의 성관계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사용하는 것뿐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동성애라고 하는 말 자체도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동성 간의 성관계는 누가 그 행위를 했든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동성애도 죄가 맞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감정에, 욕망에,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본성에 충실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 것이고, 게다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향한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억압하면서 그 본성에 새겨진 그들 자신에 관한 진리도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 단 한마디도 인정하거나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학자들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디아 메이드 맥클로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가 달린 문제이다. 선한 의도나 신학적인 공상에서 비롯된 온갖 주장들이 제기되지만 성경은 동성애적인 정체성의 개념은 물론 그 행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안은 성경이 제시하는 삶과 그 전제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든지 둘 중 하나뿐이다. 디아메이드 맥클로우 교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의 양심으로서 성경은 동성애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지 않는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를테면 수정주의자라고 말하는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학자들 중에 끊임없이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 경우 이 수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요, 그중 첫째가 뭐냐면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과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들이 주장하는 동성애와 성경에서 금했던 그 고대 사회의 동성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고대 사회는 성적 취향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평등주의, 사랑, 헌신, 즉 약속에 근거한 동성 간의 결합 같은 것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합의에 따른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이 아닌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혹은 주인과 노예, 혹은 집단 강간, 이렇게 힘의 불균형이나 조직적인 억압이 있었던 동성애만을 성경은 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하는 동성애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서로 합의해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를 말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잘못된 형태의 동성애가 많이 행해졌다.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간의 동성애, 주인이 노예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문란한 성행위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동성애를 단죄할 때는 항상 그런 형태의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0장 13절은 앞에 나와 있는 레위기 18장 22장의 내용이 반복되는 언급입니다. 그리고 18장 22절에 기록되는 내용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형벌의 규정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대목인데, 여러분이 레위기 20장 13절 이 짧은 한 단락, 이 한 문장 속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먼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여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한 이씨와 이샤, 바로 이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남자를 돕는 역할, 남자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여인을 만드십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씨와 이씨자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동질성을 갖습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둘째, 이질성을 갖습니다.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씨자의 관계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씨자의 관계는 또 다른 남자거나 또 다른 여자일 수 없고 또 다른 짐승일 수 없습니다. 동질성과 이질성을 갖는 이씨와 이씨자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바로 그 이씨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여기서의 남자로 번역된 단어는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자카르, 네케마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성별은 생물학적 신체 구조로만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데올로기, 사회적 의미, 개인의 정서, 그래서 어떤 성적 지향, 이런 걸 고려해서 성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수컷과 암컷, 그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로만 성별을 결정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수컷과 암컷의 성적인 결합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컷, 암컷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축복하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유일하게 서로에게 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담아두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담아서, 그 내용을 담아서 율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고 있는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말씀은 창조의 질서를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동성애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건 무슨 의미냐? 그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모양이든 모든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을 성경은 죄로 단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의 내용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찾겠습니다. 이런 율법의 규례가 한 가지 나와요. 신명기 2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다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어떤 여성이 길을 가다가 들에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이 처녀를 강제적으로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만 죽이래요. 여자는 죽이지 말래요. 왜요? 여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자, 그러면 이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을, 주인이 노예를, 만약에 이런 성관계를, 동성 간의 성관계만을 성경이 금지한 거라면 둘 다 죽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둘 다 죽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모든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장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동성 간의 성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자나 여자가 이성과 맺어야 할 성관계,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바꿔서 동성끼리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맥락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성경은 모든 형태의 동성 간의 성행위를 엄격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정죄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성경은 동성애를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혹은 주인이 종을 이런 정도의 성행위나 성적 학대로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이 남성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남색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시 그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서신서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간의 동성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었대요. 파이데라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를 사용하면서 이미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간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파이데라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아르세노코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남자를 의미하는 아르센, 침대를 의미하는 코이센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남자들의 침실 담당자, 바로 남색한다는 의미가, 즉 남자들 사이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현존하는 헬라어 문헌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전까지 그 단어가 사용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그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단어를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용하게 됐던 걸까? 아르세노코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였는데 도대체 바울은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 이야,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바로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언급된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이 용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역본 중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역본이 있어요.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70인 역에서 레위기 20장 13절에 남자와 동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니까 아르세노스 코이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위기를 번역한 70인 역에 바로 아르세노스 코이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기 전까지 다른 헬라어 문헌에 그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죠. 바울은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 단어를 어떻게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레위기의 성결 규례를 통해서 이 아르세노코타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해냈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됩니다. 이런 어원, 레위기의 배경, 성경 전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는 모든 형태의 동성 간의 성행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고대의 세계는 그럼 지금 자신들이 주장하는 성행위, 동성애 행위와 같은 것은 없었던 걸까? 진짜 그랬던 걸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적 취향 혹은 성적 지향, 약속 간에 지속되는 동성 간의 성관계, 정말 그런 고대 시대에는 없었던 걸까? 성경은 당연히 모든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당시 사회에는 어땠을까? 영국 성공회 주교이자 고전학자인 N.T.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학자로서 나는 플라톤의 향연을 읽거나 초기 로마 제국의 동성애 관습에 관한 글을 읽을 때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특히 그들이 요즘 사람들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성애 관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에 들어와 생겨난 형태가 아니라 플라톤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나이든 남자들이 어린 남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문제가 늘상 있었다. 그런 문제가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많이 발생했지만 단지 그런 형태의 동성애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갖 형태의 동성애를 잘 알고 있었다. 여러분,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단지 그들의 추측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동성애 연구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루이스 크롬프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동성애와 문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바울의 단호한 입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로마서 1장이 단죄하는 동성애를 일반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자가 시도하는 동성애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서로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 진실한 동성애자들에게는 바울의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억지로 들릴 뿐이다. 바울이나 당시 유대인 저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성애 관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 동성애자가 서로 헌신하는 경우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개념이었다.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주장하는 그들의 반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는 서로 합의하여 일평생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왜곡하는 그들의 주장은 결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축복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가 맞습니다. 또 하나, 이 수정주의자들과 더불어 교회 바깥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려고 하는 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가 유전과 관련된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타고난 유전인데 어떻게 이걸 죄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조를 배경으로 하는 로마서, 또 그 창조를 배경으로 하는 레위기까지 살펴봤어요. 분명히 동성 간의 성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지요. 그건 하나님 모순이거든요. 이 주장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장을 차치하고라도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게 됐냐면 1993년에 동성애자인 미국의 유전학자 딘 해머 박사가 연구한 연구를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딘 해머 박사가 동성애자와 그 형제 38쌍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염색체 중에서 XQ28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동성애의 성향을 결정한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려는 사람들도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되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해머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왜곡된 표본 집단, 비과학적인 추론 방법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서 그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1999년도에는 라이스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유전자 비교 실험한 결과 XQ28 유전자군과 남성 동성애는 아무 관련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게다가 2005년도에는 바로 그 1993년도에 그 논문을 발표했던 딘 해머 박사가 훨씬 더 많은 표본 456명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 없다는 논문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결과를 번복합니다. 본인이 그 유전자가 동성애에 연관이 있다고 발표해놓고 그 뒤에 다시 연구를 해서 그 기존의 연구 결과를 번복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 말고 일란성 쌍둥이. 한 개의 수정란인데 둘로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게다가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선천적인 영향력도 동일하지요. 자, 만약에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걸 연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스웨덴에서 7,652명,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7,652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9.9%, 여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2.1%였어요. 동성애가 유전자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코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MIT 공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브로드 연구소 정신의학 연구센터에서 벤자민 닐 박사 연구팀이
동성애 관련 연구로는 가장 최대 규모의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인 영국 바이오뱅크와 미국 유전자 검사 기업인 23andMe에 보관된 동성 간의 성경험이 있는 47만 7,522명의 DNA 샘플과 생활 습관 조사 자료를 선별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동성애 관련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성애 성향과 연관성 있는 5개의 변이 유전자가 발견되긴 했지만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변이 유전자를 통한 성적 성향 결정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분석을 통해서 변이 유전자가 동성애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1% 이하였고, 동성애든 개인의 성향은 주로 환경,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팀장이었던 벤자민 닐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 단일 유전자는 없습니다. 동성애 관계를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커티스는 이번 연구는 게이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논리,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사실 여러분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옳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동성애를 정상적인 행위, 정상적인 사랑으로 주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해도 그렇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가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어떤 한 기도회에서 트랜스젠더 출신의 한 남성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본인이 여성성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 본인도 여성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맞기 시작했대요. 가슴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분이 돌이키고 싶었는데 그때가 너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대요. 이분은 돌이키기 위해서 뭐부터 했냐면 호르몬제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르몬제가요, 금단 증상이 있대요. 한여름에도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린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걷기 시작했대요. 망가진 몸과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몸이 변하면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 과정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처럼 취급했답니다. 본인도 스스로 거울을 보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정말 힘들었던 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걷다가 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동성애와 자기 그 성 정체성과 맞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가 막 뛰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몸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시 남성으로 회복되기까지 6년이 걸렸대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가 됐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정자가 다시 생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자학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렵지만 힘겨울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선천적이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돌이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딴 사람,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그런 경험이 없을까? 제가 지난주 어떤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어요. 여중 여고에 굉장히 많답니다. 남자 중학생들, 남자 고등학생들이요, 남자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성적 파트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그런 경험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경험이 있을걸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웨이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메리 퀴어, 남의 연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내 최초 리얼 커밍아웃 로맨스, 국내 최초 남자들의 연애 리얼리티, 이를테면 동성애 코드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트랜스젠더와 여자, 이 세 관계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접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성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지금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감당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물어보세요. 동성애에 관해 알고 있니?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너희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니? 혹시 너는 그런 고민이 없었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성경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지난 주일 또 오늘 이 설교 여러분 공부하세요. 무턱대고 나무랄 게 아니에요. 야단칠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세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혹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다행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미리 예방주사 맞추듯 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하게 될 때마다 이건 성경에서 잘못된 건데 이거 엄마가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은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긍정적인 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랍니다. 인권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된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답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발표를 보니까 실제 차별금지법에 담겨있는 여러 조항들을 개별적으로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단순히 종교의 자유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교육에서의 자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현저히 제약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법이고, 기존의 여러 법 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법임을 차별금지법의 개별 조항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강제하려고 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가정보건협회의 김지연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은 뚜껑을 열어보면 반기독교적인 분별금지법이다. 참 이분의 예가 너무 적절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을 이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고쳐서 동성 결혼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2017년도에 있었대요.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을 바꿔서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행위로 교육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2017년도에 일단 교육부가 성별은 남녀만 가르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김지연 대표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법치국가는 법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막강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의무적으로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을 옳은 것이라고 교육해야 된답니다. 결혼은 레즈비언 결혼, 게이 결혼, 남녀의 결혼을 다 배운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답니다. 레즈비언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거부했다가 교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결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성경도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의 위력이에요. 영국의 데일 맥 알파인 목사라고 하는 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누군가에게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공개적 질문을 받고 그냥 이분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로마서 1장을 그대로 읽었대요. 놀라운 건 동성애에 관한 구절을 건너뛰지 않고 읽었다고 고발당했답니다. 영국은 이제 교과서에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거창하게 다른 뭔 몰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지키셔야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존중해야지 경험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어떤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시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여 개인을, 가정을,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은 기도라는 거 아시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분별하고 맞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는,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학교가, 사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대학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요. 안전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진리 위에 견고히 서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설교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세요. 혼란스럽지 않도록,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견고히 확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지켜내기를 바랍니다.